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본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다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곳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 광경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족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여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걱정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모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도 그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 가운데 생각과 이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양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니드나 또한 그런 자기의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충족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내가 만족함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내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것들이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가짐과 생각들 속에서 더욱 크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절에 해주셨던 실족치 않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실족치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즉 풍요로움과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힘듦이라는 기준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힘듦이나 어려움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인데, 같은 말인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인 예로 뭐 5, 60년대를 겪었던 분들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 어렵다, 힘들다의 기준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다른 사람은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날 분들은 그런 것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 같이 못 사니까,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힘드니까 어려운 거였지, 뭐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진짜 없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힘들었던 것이지, 오늘날처럼 많은 것들이 있고 풍족한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칫 복음의 본성들을, 복음의 야성들을 변질시키며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도 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더욱더 복음의 본질을 찾아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해석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시대적 풍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또한 이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아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뭐 정치적인 해결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얽매였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해적인 것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어서 속히 독립이 되어지고 이 로마의 제국 가운데 억압받아지고 속박받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해소함을 받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마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예수님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 세례 요한도 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gat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게 되어진 이유는 그 헤롯 왕이 좀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가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그 헤롯 왕에게 날리게 되자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아내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차지하게 된 아내에 의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제 선지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결과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빠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로 저 위선자, 저 악을 행한 자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정말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열심을 다해서 순종한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렵고, 또한 곧장 풀려날 줄 알았는데 곧장 풀려나서 다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며 정말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는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이 빨리 지금 이 나라를, 빨리 이 제도를 다 뜯어 고쳐 주셔서 좀 내가 빨리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LA 땅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이 풍토,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어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과 마찬가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시고 내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이 맞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좌절 혹은 이런 생각의 의심,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내게 왜 주시는가, 이런 의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례요한과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빗대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분의 뜻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까지 순종하시며 내려오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화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외받고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했던, 그러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원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 내 소원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좀 그렇게 되길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비즈니스를 차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테니까,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테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를 좀 이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영화롭게 그 영화로운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당연히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정말로 선지자로 역임을 받으면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요,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도요, 감히 세례요한을 어떻게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가둬놓만 놨고 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등장하셔서 그 세례요한을 딱 구원해 주시고 딱 그 상황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세례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더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가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박받고 억압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필요했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에 나와왔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요,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억압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더욱더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역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의 발걸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등을 힘입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 하기보다 그분의 무릎 앞, 그분의 발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 얼마나 시험에 많이 빠집니까?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끝나면, 내가 지금 정말 이 상황이 빨리 끝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할 텐데, 정말로 내가 정말 내 비즈니스가 더 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 왜 정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숨 더 뜨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이제 주님은 없나 보다. 우리가 기복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접근 방법부터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 방법부터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정말 나 아니고서도, 우리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 자, 실족해 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주님.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뜻을 좀 주님이 알아봐 주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루시길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과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실족함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참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좀 교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물음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또한 의심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한 초신자가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막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이렇게 좀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교회 다닌 적도 없습니다. 이제 뭐 물론 주변에서 저를 교회 다니라고 많은 분들이 권면을 해주셨고, 특히 자기의 친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번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길 바란다, 내가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해주고 또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도 저는 잘 살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렵고 점점 더 절망 가운데 저를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의 친언니가 다시 한번 교회에 권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왠지 모를 눈물이 나를 감싸게 되었고, 내 앞에 있던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간증이 뭐 초신자의 간증이지만 저는 정말로 많은 깨달음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신당부하고 있었던 실족하지 않게 되어져라, 실족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실족해 되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어서 속히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어서 속히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모든 일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영화롭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좀 만들어주시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엔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힘든 시국일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런 거센 풍파가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과 실족치 않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를 보게 되면요, 내 생각이나 욕심이 오히려 나를 얽매여서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당부하셨던 오늘 말씀, 실족치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의심, 욕심, 헛된 욕망들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이 시국에서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나의 헛된 것들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국을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자 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당부하셨던 실족치 않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의심치 않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고 헛된 마음들, 헛된 욕심들, 헛된 소망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아가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